예배 시간 가운데는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또 헌금의 시간이 있고 또 설교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설교의 시간을 맞이할 때마다 여러분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설교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내립니까? 설교는 무엇입니까? 설교는 목사님이 잘 준비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풀어주고 또 설명해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설교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를 내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자가 그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것이 설교죠. 그리고 전달할 때 그냥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그거를 잘 이렇게 해석도 하고 또 설명도 해서 여러분이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설교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거예요. 그렇죠? 설교는 그렇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이 설교가 맞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그냥 단순히 내용의 전달만이 아니라 설교는 파워의 전달입니다. 힘의 전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설교를 통해서 임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단순히 내용이나 설명이나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지만 설교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설교 자체가 파워이고 그리고 그 힘의 전달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좀 새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에 정말 우리의 어떤 지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터치가 되고 또 감성적인 부분에도 내려와서 그 말씀이 우리를 만져주고 그리고 또 의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의 혼적인 그런 부분까지 만져주면서 더 나아가서는 깊은 우리의 영적인 그런 부분까지 깊이 파고 들어가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바꾸어 놓기 때문에 설교는 세상의 이야기 또 말 어떤 내용 전달이 아니라 파워의 전달이다, 힘의 전달이다, 능력의 전달이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능력 있게 정말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설교를 바로 듣기 시작할 때, 설교를 바로 듣고 설교를 바로 깨닫고 그리고 그렇게 능력이 가운데 공급받게 될 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될 때 성도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면 성도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은혜 가운데 있던 사람이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믿음이 식어서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는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이 좀 식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가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보면 이 여러분이 단상에서 설교를 해보면 알지만 이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졸기 시작한다, 전혀 설교자하고 눈도 맞추지도 않고 딴짓하고 있다 라고 하면 여러분 그때는 보통 대충 설교자가 알아요. 지금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 대충 보면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졸기 시작하고 설교 시간에 딴척하고 하고 그리고 설교 시간에 뭔가가 이렇게 좀 문제가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걸 보면 지금 우리 저 성도님이 지금 신앙생활이 어떻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금방 눈치를 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설교 단상에 있을 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설교를 듣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 건 뻔한 거예요. 뻔한 거예요. 설교는 하나님의 영적인 파워와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교자를 위해서 늘 잊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설교자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설교자가 바르게 설교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왜곡시키거나 사람의 생각으로 가로막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전달하기를 원하시고 그 능력을 성도들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대로를 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설교자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설교를 들을 때에
정말 그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바르게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방해가 됩니까? 많은 방해가 있어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방해가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설교를 들을 때 방해하는 거하고, 목사가 되어서 설교를 들을 때 방해하는 거하고, 그냥 성도의 입장에서 설교를 들을 때 방해하는 것하고 이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무엇이 가장 방해가 되는가요? 목사님의 얼굴입니까? 태도입니까? 목소리입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의 목소리가 너무 듣기가 힘들어가지고 못 듣겠다고 그런 분이 있고, 또 목사님이 뭐 너무 인물이 좀 그래가지고 목사님 설교가 좀 그렇다고 그러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 사단 마귀가 계속해서 말씀을 못 듣게 해요. 근데 목회자인 제가 설교를 정말 못 듣게 하는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설교를 들을 때 그냥 정말 오픈하고 하나님이 저 설교자를 통해서 나에게 영적인 능력의 공급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들어야 되는데, 목사가 되면 저 사람 설교 잘하나? 정말 설교를 제대로 풀어서 하나?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 거 맞나? 그러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설교를 들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이 차단돼요. 그래서 목사가 된 후부터 저는 그것을 이제 다 내려놓고 열고, 어찌됐든지 간에 저 설교자를 통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공급이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의 방해를 뚫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방해하는 것들이 많은데, 여러분 뭐가 있어요? 지금 설교 들으면서도 빨리 설교 끝나야 되는데, 나 빨리 어딜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지시키셔야 돼요. 그건 중요한 거 아니야. 지금 잠깐 스탑. 그리고 설교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설교를 들으면서 앞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저 사람 오늘 왜 저런 옷을 입고 왔지? 왜 저렇게 태도를 하고 있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것 때문에 설교가 또 안 들어와. 방해가 돼가지고. 다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차단되지 않도록 집중하고 정말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거나 아니면 해결하지 못한 죄가 계속 내 속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을 해도 들려오지 않아요. 뭐 설교 들을 때는 내가 회개한다고 하고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런데 똑같이 살고 와서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하고 그 죄를 하면서 그 말씀이 들어오는 겁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차단되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선입관념을 가지고서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 설교 오늘 사도행전 말씀인데 뻔한 말씀인데 저거 결론은 이럴 건데 그러면서 또 한 설교, 우리 목사님 설교 결론은 맨날 똑같은 결론인데 오늘 들어도 그게 그거지. 늘 선입감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도 나에게 설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실지 정말 집중하고 듣는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육신이 피곤하면 설교 듣기가 어려워요. 제가 평신도 때, 내가 성도 때 보니까 정말 여러분, 토요일 날 밤늦게까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늦게까지 막 그렇게 하고 주일날 아침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요, 찬양할 때까지는 견뎌. 장로님 기도 때부터 벌써 몸이 나긋나긋해지면서 목사님 설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만사가 귀찮아. 그냥 쉬고 싶고 그냥. 그래서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욕심이 피곤해요. 물론 토요일날 저녁 늦게까지 생업 때문에 할 수 없이 늦게 마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가능하면 마치시더라도 빨리 와서 다른 일을 하지 마시고 주무시고, 그리고 주일날 말씀을 듣는 일에 또 예배 드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피곤한 상태에서는요 절대로 집중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토요일 날은 일찍 주무세요. 그리고 예배가 있는 날은 일찍 주무시는 거예요. 가능하면 내가 보통 새벽에 자는 사람이나 늦게 자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토요일 날은 좀 일찍 주무시고, 그리고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세요. 오늘도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났는데 여러분 일어나는 시간이 어떤지 모르지만 일어나는 대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그러시면서 특별히 주일날에는
보약 한 척씩 먹고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세요. 영양제를 먹고 오든지 뭐 보약을 먹고 오든지 요즘에 또 녹용 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거라도 좀 뭐 마시고 좀 오시라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투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공급이, 하늘의 그 말씀의 공급이 차단되면 나의 신앙생활은 패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야 되고 모든 것을 걸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설교를 듣는 거예요. 베드로 설교를.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설교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설교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교를 베드로가 할 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또한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보통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능력이 오고 힘이 오고 그리고 파워가 오는데 듣는 자들의 그 자세에 따라서 그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를 통해서 내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첫 번째는요, 여러분, 위로가 옵니다. 또 격려가 옵니다. 또 지지하는 그런 말씀이 나에게 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면서 나에게 힘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세워주는 거예요. 이것이 세워짐의 역사예요. 그래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과 에너지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다? 내가 위로받고 격려받고 지지받으면서 세워짐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이 설교 시간에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마음이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얻는 거예요. 격려를 받는 거예요. 권면받고 지지받고 세움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설교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위로를 주시고 이런 격려를 주시고 이런 세움을 주시는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지지와 세움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마음이 상해서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만져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요.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 마음이 좀 확신이 없는 것 같고 또 누구 말 들으면 그거 맞는 것 같고 또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또 저 권사님의 얘기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집사님 얘기 들으면 그런가 하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도 설교를 통해서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지지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의로운 발걸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받고 능력받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설교의 반응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지지하심과 세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하나가 있는데 설교의 반응 가운데 부서짐이 있다는 거예요. 깨어짐이 있다는 거예요. 파괴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가운데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올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들을 부순다는 거예요.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자기 생각 속에 꽉 차 있는 거, 자기 의로 꽉 차 있는 거, 완고한 그런 고집과 마음을요, 설교를 듣는 순간에 무너지게 하시고 파괴되게 하시고 부서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반응의 역사가 설교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설교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로 파워로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 얼마나 셉니까? 다 나름대로 고집이 있고 생각이 있잖아요. 자기 의가 다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 남들을 우습게 보잖아요. 그래서 네가 뭘 한다고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속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속으로 내리깔면서 남들이 하는 얘기는 듣지만 속으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왜 네 말을 듣냐? 속으로는 그러죠. 그러나 겉으로는 들어주는 척하는 거예요. 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누구 말을 하면은 그 비꼬는 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또 돌려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그게 뭐냐? 자기 의가 자기 속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문법이 몇 번 틀리느냐 그거를 카운트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자가 문장 센텐스에서 맞지 않는 문법이 몇 번인가, 단어가 틀리는 게 몇 번인가, 그거 따지고 그거 계산하고 몇 번 쓰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다 그게 뭐예요? 자기 의가 꽉 차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우습게 보이기 시작하고 말이죠. 그런 삶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의 반응은 이렇게 부서짐과 깨어짐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부서짐이 있고 세워짐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에레미야가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뽑고, 그 다음에 파괴하며, 그 다음에 파멸하고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서 설교로 들려질 때 때때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뽑혀지고 파괴되고 깨어지고 파멸되고 넘어뜨리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복음 안에는 이렇게 부서뜨리는 것이 있고 건설하고 세우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세움과 부러짐이 함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축복을 받으면서 이제 어린 아이 때부터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정결 예식에 따라서 그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 가서 예수님의 정결 예식을 드립니다. 그때 시므온이, 교회에 이제 할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성전에 계시는데 그분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오는 그 부모의 그 안고 오는 그 아기 예수님을 자기가 품에 품고 그리고 축복하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축복의 예언의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35절 시작. 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다 하더라. 이게 시몬이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신 말, 축복이에요. 그 칼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른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 부서뜨리고 찌르고 하는, 깨트리는 이런 메시지와 말씀을 정말 절반 이상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우는 일도 하시지만 무너뜨리고 찌르는 그런 칼의 역할을 하시는 그 주님의 사역을 지금 시므온이 축복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다 드러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부수고 세우는 것,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함께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어떤 검보다, 어떤 칼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어떻게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뜻을 다 감찰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육체와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찌르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듣는 반응이 부서짐과 깨어짐의 역사로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그들은 뭡니까? 지금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이 말이 뭐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이 반응이에요. 마음에 찔렸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에레미야가 하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찔리는 말씀으로 온 거예요. 날카로운 칼로 잘라내는 그런 말씀으로 그 마음, 헬라어로 카르디아인데 그 카르디아의 그 마음을 완전히 찌르는 거예요. 뭐가? 설교가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힘이 전달되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할 때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듣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고 지멋대로 살고 자기 그냥 개차반으로 살던 사람들이 그냥 와서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2장의 사도행전 2장에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무리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2장 5절에 보겠어요. 2장 5절에 보면 그때에 누가 들어요? 누가?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누가 듣고 있어요? 누가 듣고 있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누구냐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섬기면서 내가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 사람들이 천하 각국에서부터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거예요. 그렇다면 왜 찔렸을까요? 이들이 왜 찔렸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믿고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는데 그것이 다 자기의 의였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었고 인간의 사람의 생각이었고 그리고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 어떤 행위로 무엇을 얻어내는 것으로 생각했던 이것들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오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들으면서 자기의 의가 부서지는 거예요. 그 마음에 찔려지면서 이 경건했던 유대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하고 제사하고 나름대로 자기들은 선하게 산다고 하는 그 의가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자기의 자랑이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자기의 의와 자기의 자랑은요 고질적인 병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서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너무나도 강해가지고 이것을 딱 방어하고 틀이 딱 돼가지고 그 껍질이 얼마나 두꺼운지 이 두꺼운 껍질이 깨어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역사까지도 거부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다는 걸 몰랐잖아요. 자기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의로 꽉 차 있던 사도 바울처럼 오늘 여기 경건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껍질이 되어져 있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그들 가운데 오면서 마음에 찔림이 오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이 오는 건 이제 부서지기 시작한다. 깨어지고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교만과 안악함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그들이 하는 고백이 뭐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마음에 찔리니까 뭐라고 고백하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어찌할꼬? 자, 나는 이것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것으로 알고 살았는데 이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것이 마음에 찔려서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하지? 내가 이동안 쌓아놓은 이 모든 신앙의 업적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경건하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아니라고 하면 내 의는 다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의, 자기의 자랑.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까? 영어로 뭐라 그러는 거예요? What shall I do?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자기의 의, 자기의 자랑은 너무나도 교묘해서 정말 교묘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살고 보니 다 들어와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다 들어와 있어요. 자기의 의로 꽉 차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거는 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갈등하는 것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자꾸 갈등이 일어난다.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맺어준 거예요. 그런데 부부가 살면서 계속 싸우고 갈등한다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남편은 그럴 거예요, 아내한테. 나는 괜찮은데 당신이 자기 의가 꽉 차서 그래. 그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이 자기 의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갈등이 있고 이런 고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묶어주실 때는 사랑하라고 묶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관계, 뭐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성도들 간의 관계, 가족들 간의, 형제들 간의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맺어주고 친구들 간의 관계를 맺어주실 때는요, 서로 사랑 안 하고 그렇게 맺어주는 건데, 그런데 자꾸 거기에 걸리고 갈등하고 고통받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자꾸 그러고 있다면 그럼 뭘까? 한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그런다면 그거는 자기 속의 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의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자기 교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이 사람들은요, 정말 경건한 사람으로 자기들이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겠다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의가, 그 모든 교만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찔림 받을 때에 어떻게 할까 그러면 하고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자꾸 부딪히면요, 빨리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의가 있다는 것을 빨리 생각하고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처리해야 돼. 그걸 처리해야 돼. 주님의 일을 나는 감당하고 싶고, 나는 주님의 사역을 하고 싶고, 주님의 영광을 더 크게 돌리고 싶고, 또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싶은데 자꾸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 그리고 문제가 일어나. 처음에는 저 인간이 잘못돼서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지? 내 안에 나의 의가 있구나, 나의 자랑이 있구나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보다는 무엇인가 자꾸 부담이 되고 지친다. 부담이 되고 지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예요? 내 안에 자기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의 공급을 받고 힘을 받으면, 그것이 전달되어지면 주님의 능력이 공급되는데 어떻게 지칠 수가 있고, 어떻게 그게 부담이 될 수가 있고, 그게 어떻게 힘이 든 것이 될 수 있겠어요? 자기 의로 하려고 하니까 그게 부담이고 힘이 들고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찌할까, 내가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장된 교만, 위장된 우리의 어떤 의가 우리 속에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그런 껍질들이 하나님의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와장창 깨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지지받고 세움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운데 마음이 찔려서 오늘 주님 앞에 깨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기 의와 자기 교만과 자기의 재성을 깨닫게 되면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말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할까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요, 한마디로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하죠? 베드로는 고백이 뭐예요?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찌할꼬 할 때 자기 교만으로, 자기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딱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다른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로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로.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때문에 참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까워요. 그리고 속상해요. 그리고 슬퍼요. 또 우리 유가족들에게도 정말 애도를 표하고 싶어요.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부인도 있던데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개인적으로 볼 때 그 박원순 시장은 인권 민주화, 또 인권을 존중하면서 인권 운동하고 민주화 운동도 함께 동참하고, 그 젊은 시절을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변호하면서 변호사 역할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힘든 사람들 옆에서 늘 일해오던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을 그렇게 자살로 마치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고,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마음에 들어요. 젊은이들에게 요즘 이 자살이 말이죠, 미화가 돼가지고 자살이 멋있는 것으로 자꾸 영향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 사람이. 그리고 이제 죽으면 끝이잖아요. 공소시효가 끝나니까 죽으면. 그러니까 모든
나의 잘못도 죽음은 끝이니까 우리가 죽으면 다 아름답게 된다. 이걸 자꾸 집어넣어 주는 것 같아서 참 너무 참 안타깝고 속상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자살로 좀 부추기는 그런 성향이 없지 않아 또 있는 것 같고, 일개의 대통령이 그러고 뭐 국회의원이 그러고, 하여튼 지금 계속 그러는 일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고소장에 있는 대로 밑으로 그렇게 고발이 돼서 자기가 젊은 비서를, 정말 그 여잔데 자기 여성 운동을 위해서 일평생 그렇게 드리고 그랬는데 여자를 비하하면서 성노리개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표현하고 말하고 하면서 성추행을 했다고 한다면, 뭐 정확하게 지금 수사 보고가 안 나와서 모르긴 하지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민 앞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서울 시민 앞에 내가 서울시장으로서 부끄럽다,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처음에 내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내가 인권운동하고 어려운 사람들 입장에서 하고 여성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걸 위해서 수고했는데 내가 서울시장 9년 하다 보니까 나도 변질이 돼서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됐다, 정말 죄송하다, 미안하다,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말이지.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 아내한테도 얘기하고 자기 자녀들한테도 얘기하고, 그리고 젊은이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피해를 당한,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피해를 당한 그 여성들과 그리고 가족들에게 정말 사과의 표시와 진정으로 용서를 비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돌이키는 그런 삶이 있어야지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이지, 죽음으로 모든 걸 다 끝낸다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참 아닌 거예요. 아무리 그가 훌륭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지금 뭐 시민들이 서울특별시장의 그걸로 장례식을 치르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반대하면서 표에서 청와대 민원에 올려가지고 그게 넘었다고 하더라고, 수가.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근데 그가 유언했던, 평소에 유언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는 장례식을 아무래도 알리지 말고, 부주금도 받지 말고, 그리고 조촐하게 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그 고인의 명을 따라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지금 그냥 막 이렇게, 지금 사실은 고소를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또 본인의 또 유언도 그렇고, 그렇다면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왜 자꾸 정치는 그렇게 하는지 좀 답답한 경향이 있어요. 아무튼 박원순 시장은 인권과 여성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의 삶을 살았지만, 자기가 정말 이런 일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철저하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박원순 시장이 이번 일에 자살로 끝내지 말고 정말 자신을 깊이 성찰하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서 죄와 사망이 있는 그 사람의 삶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저에게는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로 나와요. 그 단어 하나가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나함, 슈브, 근데 같은 회개인데 그 뜻이 달라요. 이 나함이라고 하는 뜻은 뉘우친다, 후회한다, 뭘 조금 바꿔서 개선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나함. 근데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히 돌아쓴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냥 완전히 쫙 전체 통째를 다 뒤집어서 엎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이 슈브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하는 이 회개는 완전히 돌아서고 뒤집어 놓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슈브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또 세례 요한도,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고 그랬고, 그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신약에 와서 회개는 단어가 틀리겠죠. 왜냐하면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니까. 근데 이 회개가 헬라어에는요, 이 합성어로 두 단어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회개는 뭐냐면 메타노에오예요. 메타노에오.
근데 이 두 단어가 같이 합쳐진 단어예요. 근데 이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는 메타, 뭐뭐와 함께, 뭐뭐와 함께.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노에오는 마음,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약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뭐냐? 우리가 뭐 잘못한 거를 잘못했습니다 하는 고백하고 하는 것도 회개이긴 회개지만 진짜 회개는 뭐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갖는 것이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어서 그분과 하나 되어서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분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오는 그것이 진짜 회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어려서부터 잘못한 거, 뭐 부모에게 뭐 한 거, 속인 거, 거짓말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회개를 한다면 또 얼마큼 우리가 회개를 하겠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요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지는 그런 것이 바로 진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의 마음이 들어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하니까. 이게 회개예요. 자, 그럼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오고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는 삶을 살면 그러면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그리고 죄와 사망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받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죠. 본체이신 분이시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죠. 그런데 자기를 비웠죠. 종의 형체를 가졌죠.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은 아니시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냐? 주님의 마음. 이 마음이 주님과 함께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 의는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여기에 어떻게 살아서 있을 수가 있겠어요? 자기의 의, 자기의 교만이 어떻게 여기에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후회하고 같은 말이 아니에요. 눈물 흘린다? 뭐 감정적으로 내가 잘못했다?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새로운 영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는 거예요.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교회 내에 갈등이 없죠. 부부 간의 갈등, 증오, 또 성도들 간의 어떤 싸움과 갈등, 또 마음속에 어떤 쓴뿌리와 또 쓴물 같은 것들이 나와가지고 서로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회개했는데 그런데 신앙생활이 이상하게 빡빡하고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먹여주시는 그런 인도하는 삶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이 빡빡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고통스럽어요. 그렇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의 라인이 막혔다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그 라인이 막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회개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육신의 욕망, 물질의 욕심, 자기 자랑, 과거의 어떤 명예, 또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겠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자기 속에서 꿈틀꿈틀 거리다가 싹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갈등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회개가 아닌 것을 회개라고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아침에 말씀 묵상 큐티를 하면서 골로새서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부서지지 않은 상태에서 뭘 거기다가 자꾸 세우면요 그러면요 자기 의가 더 강해져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회개가 아니고 더 심각해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무너뜨려야 되고 깨트려 버릴 거는 그냥 놔두고 신앙으로 새로 쌓아 올리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오해입니다. 여러분이 골로새서 3장에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뭘 입으라고 그랬어요? 시작. 뭘 입으라고 그랬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벗어버려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옛사람의 옷을 그대로 입은 채로 새 사람의 옷을 입어. 그게 회개인 줄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거 회개 아니에요. 완전히 나의 그런 과거의 나의 은은 이제 벗어버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벗어버려야 돼요. 뭐 그냥 조금 과거의 것들을 수선해가지고서 임프루브 시키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는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갈등이 오는 거예요. 옛 사람의 옷을 그대로 가지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깨 부수지 않고 허물어뜨리지 않고 또 새 옷을 새 집을 짓겠다고 짓고 있으니 그것이 어떻게 되겠냐고. 그 안에서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의 의가 더 강해지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하나님의 마음까지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술 거는 부수고요, 또 갈아입을 건 갈아입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으로 완전히 입어야지 내 누더기 같은 그런 정말 그런 자기의 의의 옷을 자꾸 입고 또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잘못된 회개 한 가지가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이중살림을 하는 겁니다. 시작. 이중살림하는 사람은 뭐 연속극을 통해서 뭐 드라마를 통해서 뭐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 보셨겠지만 참 힘들더라고요. 이중살림. 여기 가서 이렇게 하고서 안 한 척하고 와서 저기 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서는 안 그런 척하고 앉아있고 세상에 나가서는 뭐 다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게 반복되면 나중에 헷갈려. 그래가지고 헷갈리고 어떻게 되면 교회 와서 잘못해가지고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어딘지 몰라가지고. 이중생활 하다 보면 그래요. 여러분, 교회나 우리의 삶이나 똑같아야지. 이중적으로 살림을 하는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한쪽을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개를 동시에 어떻게 추구할 수 있어요? 세상은 세상이고 마귀는 마귀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중생활이 절대로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회개가 오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받고 죄 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하면 뭐예요? 성령의 선물이 뭡니까? 성령의 선물이 뭐예요? 방언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이런 역사가 돼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 받으면 죄 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 받는 방법은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방법은 뭐냐?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통로라는 거예요. 한 가지, 성령 받아야 된다. 근데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회개하는 자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활 속에 자기의 의는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의는 의가 아니에요. 악이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정말 회개하기 위해서 자존심까지도 열어놓고 그렇게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속으로만 또 회개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안전하게 해놓으려고. 그래서 속으로만 이렇게 해놓으니까 누구도 몰라. 그러니까 누구도 모르니까 다시 돌아가도 괜찮잖아. 그러니까 속으로 한다. 또 어떤 분은 겉으로만 또 하시는 분이 있어.
속에는 그대로 있는데 겉으로만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안 그럴 겁니다. 그리고 막 그렇게 수쓰지 마세요. 다 그 겉으로만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중심으로, 속으로 하든 겉으로 하든 정말 중심으로 회개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속으로도 회개하시고 겉으로도 회개하십시오. 그러나 중심으로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돌아서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오고 그리스도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뜻이 내 안에 오는 그런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자들이 이제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는지 아세요? 42절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자, 이게 뭡니까? 회개하게 되니까 성령의 능력이 그 가운데여서 하나님의 공급이 오니까 그들이 뭡니까?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예요?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 말씀을 이제 그 설교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들려오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아진 말씀, 받아진 말씀을 가지고 자기 삶에 적용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냥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받은 말씀을 가지고, 가르침 받은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떡을 뗀다는 것은 성만찬을 하는 것인데 그냥 떡만 떼는 그런 성만찬이 아니라 말씀의 떡을 이제 떼는, 말씀의 떡을 가지고 나누는 그런 역사가 이 회개한 자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온누리 교회 성도들,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그들과 같이 진정으로 회개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정말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서 성령의 능력의 통로를 설교를 통해서 받고 가르침 받아서 그 말씀으로 교제하고 이제 말씀의 떡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 오늘의 교회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드리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고.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고 말씀을 가르침 받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떡을 떼어서 기도하기를 힘쓰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